오늘은 사탄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은 한 나라 이스라엘을 한쪽에 두고 또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10개의 나라를 또 한편에 이렇게 대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또 나머지 10개국은 사탄의 악한 무리들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자손 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다윗도 후반에 가서 범죄도 하고 또 백성들도 세속화가 돼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뭐가 의로운 나라라고 절대적인 이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악하기로서니 또 절대적인 사탄의 집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구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적인 관점으로 예표로서 이렇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육적 이스라엘로 변질됐는데,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의로운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 10개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 세상이 다수가 악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탄을 따르는 악의 무리로 취급을 한 거지, 완전히 그들은 악하기만 한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비밀 계획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방해하고,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이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류를 끌어들여서 함께 영벌을 받자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역사의 끝에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서 지존자의 나라로 꼭 불러내신다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일단 사탄의 그 계획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사탄의 시작을 밝히고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드러나이다. 여기 2절에 보면 원수들이 지금 떠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막 아주 세상에서 그냥 극성을 부릴 정도로 이렇게 왕성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의 원수냐를 여기서 확실히 말했어요. 주의 원수들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난 후부터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배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을 자기 사탄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만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한 권세를 가지고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악을 도모하고 있는가 하는 그 근본부터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 때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지어주신 것이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세계 낙원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나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말로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넘어뜨려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이었는데, 그럼 사탄이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느냐? 좀 더 근원을 올라가 보면 창조 이전 세계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사는 영계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창조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창조 이전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그 삶이 있었는데, 천사들 중에서는 그 천사들을 이끄는 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장입니다. 또 스랍, 그룹이라고 말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예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천사가 그가 후에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처음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던 그 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그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왜 이사야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느냐? 이사야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시대, 에스겔 시대가 남유다가 무너진 시대,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키는 근원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자를 사탄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사탄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없고 천사들만 지으셨고, 그룹 천사, 스랍 천사들의 장이 바로 어떻게 이름을 불러줬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아침의 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새벽별이라는 단어로 또는 샛별이라는 단어로 또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스랍,
그룹의 천사장을 얼마나 높여줬는지 몰라요. 본래 메시아에게 이름을 붙일 때 계명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 하나님과 천사만이 사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존중해 준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배격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 그가 높아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 그가 결국은 아침에 계명성이 타락해서 바로 사탄,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던 자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탄이 된 것처럼 에스겔서 12장에서는 28장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는 완전했었다 그랬어요. 완전했었다. 그러다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밖에는 쓰는 게 아닌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켜주는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 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산, 그 영계의 왕국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이 땅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서도 똑같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사탄의 추방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하고 3절 사이에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2절에 처음 창조된 모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허하고 캄캄하고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가득하게 쌓여 있었대요. 그런 세상은 정말 감옥 같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저 달나라를 좀 기대하고 가서 사진 찍어 보니까 그냥 허벌판이고 삭막하다, 생명체가 없잖아요. 또 화성도 가서 조사해 보니까 또 그렇다고 그러고, 목성도 가서 가까이 가서 사진 찍어 놓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류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사탄과 같이 악한 자를 처벌하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깊은 계획이 뭐냐? 이렇게 황막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잘 창조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날마다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어놓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근원자 사탄을 통해서 바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속임 때문에 무너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똑같이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처럼 그렇게 점점 삭막하고 파괴되고 망해가는 세상으로 변질됐다는 거, 사탄이 그 주동자가 되었다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목적하는 게 뭐냐를 여기 밝혀지고 있어요. 사탄의 목적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목장이 있대요.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니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다가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번성해진다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장이 됐을 줄 믿습니다.
그걸 잘 아는 사탄은 목적을 거기다 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빼앗자. 그래서 사탄의 그 흉악함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사탄의 목장으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방법이 뭐였느냐? 3절에 이렇게 설명한 대로 됐어요.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하고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무섭게 달라들고 파괴적으로 달라들지 않았어요. 간계라는 방법으로 달라들었어요. 간계라는 말은 아주 간사한 음모라는 뜻이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날 때 아담에게 안 나타났어요. 왜? 아담은 다 하나님께 이미 법을 들었어요. 그 후에 외로운 걸 아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와는 아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은근슬쩍 물어보니까 대답도 어영부영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동등해질 걸 하나님이 싫어서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간계였다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람을 간계로 이렇게 범죄하고 자기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만든 사탄은 인류가 계속 번성해지고 진행되는 가운데 똑같은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무섭게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파괴하러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간계의 방법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대로 행동하면 바로 범죄자가 되어버리도록 한순간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장을 목표로 둔 사탄 마귀는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류를 범죄자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목적은 뭐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준 세상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준 세상은 지옥불이 사탄에게 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방해하려면 이 세상을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해서 사탄과 똑같은 범죄자로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탄을 따르면 결국 이 땅은 다 낙원이 아니라 파괴된 세상이 되고, 사탄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그게 악한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신 거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이제 지금 시대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그 진리를 깨달아서 거짓에게 속지 않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마지막 역사를 해야 될 때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바로 구약에도 밝혀주셨고 신약에도 밝혀주셨는데,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고 신약에서 가르치실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그 비밀이 뭐냐? 종말의 때에 사탄은 완전히 인류를 속여서 영원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디데이를 사탄은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디데이에 그 사탄을
심판해버리고 그가 속여버린 모든 악한 자들을 함께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류를 구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을 밝히시면서 거기에 디데이를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한 부분이 어디냐면 11장 31절이에요. 다니엘 11장 31절. 그걸 예수님이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깨달을진저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했어요. 디데이에 악한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다 꼬여가지고 바로 큰 환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에는 관계로 시작해요. 그러나 끝은 바로 모두가 서로 싸워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거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핵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무기를 다 터뜨려서 사람 다 죽이고 이 세계를 완전히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환난의 기간을 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분명하게 주셔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사탄의 끝은 어떻게 올 것인가. 9절부터 11절, 13절부터 18절에 두 가지의 그러한 마지막 사탄의 멸망이 나오는데, 먼저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이 이 마지막 환난에서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그랬는데, 이건 사탄과 악한 무리들에게 첫째는 수치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완전한 패배를 당할 건데 또 영원히 놀란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들이 계획하지 않은 진짜 지옥을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인류를 속여오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환란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떨어져서 그 환란은 7년만이 아니라 영원한 환란을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구나 하고 두려움에 놀라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그 멸망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셨던 모든 인류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은 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 시편보다 더 먼저 있던 과거를 가지고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사사시대 중에서 제일 노른자가 어느 때냐? 4대 사사 드보라, 5대 사사 기드온 시대예요. 사사가
많아야 한 10대 명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드보라 시대 그리고 기드온 시대 4대, 5대, 4사 때가 가장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미 알고 있는 과거를 다시 떠올려서 하나님 기드온 시대처럼 드보라 시대처럼 우리가 그 주변의 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두 사람을 쓰셔서 구원한 것처럼 해 주십시오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과거를 읽어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미래의 세계, 마지막 미래 때에 그렇게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냐?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해주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무슨 문학의 관점에서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건불과 또 지푸라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카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더 잘 번역하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쭉정이라는 뜻이에요. 쭉정이. 성경의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쭉정이는 어디로 가고 불에 타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곡간이 천국을 말하는 거고 쭉정이가 들어가는 불타는 곳은 지옥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살림을 사르는 불과 불길 같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막 산불이 나면 무섭잖아요. 호주에서 막 70%가 다 산이 다 타버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어요. 막 그 야생 짐승들이 막 억대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림의 불과 불꽃같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는 주의 광풍과 폭풍같이 심판해 달래요. 그건 뭐예요? 바닷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쓰나미라는 걸 알잖아요. 바닷물이 막 영향을 받아서 밀어붙이면 그냥 나라가 절단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걸 미래에 이런 심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미 계시록에 예언해 놨어요. 계시록 20장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기서 예언은 땅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아예 메시아가 주시는 심판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그 지구를 다 태워버리는 거라고요. 그들을 태워버리고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못에 바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그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사탄에게 속았던 악한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언을 성취시키는 날이 온다는 걸 계시록에서 밝힌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려지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지존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줄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것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 불탄 세상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1장 7절로 넘어가니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나라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닙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로 그 나라에서는 함께 살고 그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지금 제가 트릭을 써서 단어를 막 억지로 해석한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순서가 사탄의 시작부터 사탄의 중간 목적을 성취하는 일부터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비밀리에 침묵하셨다가 드디어 종말에 그렇게 다 성취하시잖아요. 남은 그 디데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다 인류를 멸망시키고 함께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가 대비만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난을 감하시고 우리를 구원내신 택하신 자를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